지난 7월 11일 날 오은영 박사 금쪽 상담소에 이 부부가 나왔습니다. 이 부부는 특별히 여자분은 당장 대장 전체를 잘라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의사한테 들었습니다. 용종이 이렇게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라고, 이건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설상가상으로 대장을 다 자르고 났는데 소장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게 직장하고 연결이 안 돼서 배변 주머니를 평생 옆구리에 차고 다니는, 평생 영구적으로 이게 장애를 안게 되는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이 어려움 앞에서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내가 뭔 죄를 저질렀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지? 아니 도대체 누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 그래서 억울하고 분하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 원통함과 분함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삶에서 너무 기가 막힌 일, 너무 어려운 일,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나 한 번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죄진 것도 없는데 왜 이러지? 나 더군다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지?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물론 이제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이제 세상에 물론 뭐 불교, 힌두교 이런 여러 가지 뭐 인연설이라든지 전생에 무슨 죄를 지면 뭐 이런 윤회설 이런 거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불교에서 온 사상인데, 예수 믿는 사람도 은연중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어가지고. 근데 사실상 그거는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신명기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무슨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혹시 우리 부모가 잘못했나? 3대에서 4대 이른다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했나? 아니면 우리 중조 할아버지가 잘못했나? 이렇게 우리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의 머리는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뭘 잘못했지? 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묶인다는 사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9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님인가? 조금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에서 읽은 것처럼 부모가 잘못하면 그 죄가 자식 3, 4대까지 이른다. 이런 것이 유대인들의 딱 사고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뭐가 잘못되면 그 부모가 잘못했나? 아니면 그 조상이 잘못했나? 그러니까 맹인으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 태어났는데 물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자,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읽는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누군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예수님이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 죄 때문에 이러지? 근데 그게 꼭 누구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 말씀에 딱 우리가 박혀가지고 근데 사람이 마치 무슨 일이 닥치면 그것이 꼭 누구의 죄 때문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 모든 성경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는 그런 점에서 사람이 다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싶잖아요. 해석을 하고 싶잖아요. 이게 도대체 분명히 해석이 돼야지 내가 이게 시원할 텐데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모든 것이 다 해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정말 도저히 나는 알 수도 없는 일이 생겨요. 우리가 오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라고 못 박게 하라고 내주는 그런 일을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텐데 정말로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이제 아시지만은 제가 설교를 할 때 성경 말씀을 많이 읽잖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이미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알지만 저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 말이 옳아 나 유대인의 왕이야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발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성전을 부셔가지고 3일 만에 진다 그랬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어떻게 몇십 년 걸쳐서 진 성전을 어떻게 자기가 3일 만에 짓냐. 저런 거짓말 치고 뻥쟁이다. 예를 들면 이런 그동안 예수님이 한 말을 가지고 수많은 것으로 예수님을 고발을 했어요. 물론 여기서 그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아무 대답도 안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말 할 때 다 설명을 하고 다시 아니야 그게 아니고 성전이 허물었다가 다시 3일 만에 거주한다는 것은 내 몸을 말하는 거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렇게 일일이 거기서 다 설명하고 그들이 고발한 내용을 갖고 그건 이래서 아니고 저래서 아니고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또 예수님이 다 하신 말씀인데 또 내가 반복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딱 작정을 하고 데리고 와서 잡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데 목적이지 거기서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옳고 그르고 거기서 이것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해봤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신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네. 정말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수많은 하여튼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너 가만히 있냐? 그런 거예요. 14절 시작.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총독은 사실 재판장이거든요. 근데 아니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막 하는데도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왜 한마디도 대답도 안 하시는가? 오히려 총독이 더 이상한 거야. 이 사람 봐라. 이건 자기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한 건데 왜 그게 아니라고 말을 안 하지? 오히려 이상해. 왜 그래? 우리가 이미 알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미 죽이려고 죄를 정해놓고 다른 걸 가지고 시비를 걸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다고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이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3번 기도하고 이미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우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여기서 이 총독이 자꾸 나오는데 당시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는 황제가 있잖아요. 황제가 각 자기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지역에다가 임명해놨는데 그때 당시 이 총독이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조선 총독부를 설치해가지고 그 총독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은 엄밀히 따지면 저 로마에 있는 황제의 뜻을 받들어서 그 지역을 잘 다스리고 소위 말해서 잘 다스린다는 것은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총독의 어떻게 보면 임무예요. 그래서 총독이 명절이 되면 제수한 사람을 모아주는 전례가 있어. 그러니까 시작.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이 바라바는 이 마태복음은 유명한 제수라고 그러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살인을 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도 뭐라고 말하냐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이 바라바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니. 그러니까 이게 이 총독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예수님 자기가 다 이야기를 들어봐도 무슨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나쁜 짓을 한 것이 없어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극악무도한 사람을 죽인 이 사람 풀어줄 거냐 고발하는 예수를 풀어줄 거냐 분명히 예수를 풀어줘라 그럴 거다. 이 총독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 여기 그 대답이 여기 나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단순히 그냥 그 예수님이 자기보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보다 아는 게 더 많고 더 똑똑하고 막 가가지고 손만 올리면 병자가 낫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못 따라가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다. 이게 단순히 이게 무슨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이 사람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거니까 진짜 죄인을 사람을 죽인 죄인을 풀어줄까 이 사람 풀어줄까 하고 분명히 예수를 풀어주라 그럴 것이다. 총독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로 이게 시기하고 질투 때문에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총독은 이 사건이
별것 아니고 그냥 별것 아니 다 증인들이 와서 뭐라고 다 뭐 고발을 하는데 사람을 죽였다거나 남의 재산을 뺏었다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누구 뭐 폭행을 했다거나 오히려 뭐 가서 막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막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도 막 5,000명을 막 먹여주고 좋은 일만 다 하신 이분을 어떻게 니들은 죽이려고 하니? 이 총독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어때요?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있는데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보나요? 애를 많이 형사했다. 그 아내가 총독의 아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오른 사람에게 이 총독의 아내도 이미 다 한 거예요. 근데 꿈속에 아마 그런 꿈을 꿨나 봐요. 자, 20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여기서 무리를 권하여, 이것을 헬라어로 에페이산이라는 단어인데 그 원뜻은 부추겨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동해갖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선동해가지고 야 바라바를 놔달라 그래. 절대로 예수 놔달라고 하면 안 된다. 바라바를 놔달라고 막 선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건 완전히 부추겨가지고 충동질을 한 거예요. 이 많은 무리들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선동질에 다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튼 이 우리가 누군가 부추기고 충동질을 할 때 거기 쉽게 넘어가지 않고 잘 알아보고 살피는 게 중요하네요. 자, 21절 시작. 총독이 대답하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를 하겠다. 총독이 물어보니까 이미 그 부추김을 다 당해서 선동에 다 넘어간 사람들이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라바는 살인자인데, 살인자를 놔주고 정말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게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온전한 정치로 생각하면 이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바라바를 놔주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에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건 베드로의 설교 부분인데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이 사도행전 3장에 이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야 니들은 진짜 의로운 사람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한 놈들이야. 너희들이 그런 조상에 너희들이 자손이야. 이러신 얘기예요. 자, 23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치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까 하느니라. 악한 일을 안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24절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기 보면 빌라도가 그렇게 하면 분명히 예수를 놔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바라바를 놔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이거 아무 성과가 없네. 근데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군중들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이거 예수를 십자가에 안 못 박으면 큰일 나겠다. 이거 밀란이 일어나겠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로마에 있는 바이사의 황제가 보기에는 그 총독들이 가갖고 다스리는 지역이 그냥 조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밀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것은 이 총독의
자기 신상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이 로마 황제가 보기에는 저놈이 총독으로 보내놨더만 그 지역 하나를 못 다스리고 이게 지역을 시끄럽게 만들어가지고 이 난리를 피워. 그러니까 이 총독 입장에서는 누가 죄를 많이 지었냐 적게 지었냐, 예수님이 죄가 있냐 없냐, 뭐 바라바가 살인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지역이 조용하면 돼요. 이 조용하니 아무 말썽을 안 일으키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총독 입장에서. 그러니까 총독은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재판장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옳으냐 그러냐를 뻔히 다 알았어요. 예수님 죄가 없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지역을 조용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 지역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넘어가는 것이 총독에게는 그것이 더 목적이에요. 그래야 자기 안위가 보장되고 로마 황제로부터도 그럼 나라 잘 다스리고 있네, 너 총독 잘하고 있어,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이게 이 빌라도에게서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25절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니라. 이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는 걸 다 알고 이 죄 없는 사람을 넘겨준 것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세숫대야를 갔다가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 피에 대해서 난 책임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전에 그 백성들이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우리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담당한다고 뭐 그래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어떤 면을 보면 죄까지도 다 용서하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에요.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죄 많은 바라바는 오히려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렇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거 누구 죄 때문에 이러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혹시 그런 고민을 안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처럼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정말 엄청난 일이 얼마든지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 죄 때문인가? 이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정말 세상은 때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극악무도한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찬송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나의 죄에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정말 아무 죄가 없이 정말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엄청난 어려움을 안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